지난 주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79명의 목숨이 잃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잘 규명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118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뜻합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냥 단지 살려주세요, 그냥 살고 싶어서, 이 세상이 좋아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면 선포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면 빨리 천국 가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면 빨리 천국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게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희보 장로님 토요일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장로님은 매일 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의 삶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2,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면 얼마나 쓸모없겠어요. 웬만하면 건축가가 돌을 버리겠습니까? 돌을 쓰겠죠. 어떻게든 쓰겠죠. 그런데 건축가가 버린 돌은요 정말 쓸모없는 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쓸모없는 돌을 가장 중요한 돌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쓸모없는 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꽉 붙잡히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뭐냐, 나의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내가 어떠한 모양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모퉁이의 돌처럼,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치 건축가가 버린 돌처럼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또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앞에 쭉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아무리 정말 쓸모가 없는 인생 같다라고 그러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26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갑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간다. 너는 창과 칼로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은 창, 칼, 돈, 권력, 힘,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제 밤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송구영신 예배 주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28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28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2024년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또 무안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서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가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성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주일날 또 무안 국제공항에서 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확실하게 사고 규명이 밝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안국제공항에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